5월 3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또 옳은 길을 향해서 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과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상황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것, 즉 요단강 도하를 앞둔 본문의 상황이 말해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그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까지 진출한 것을 보면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순서일 것만 같았던 모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이 거침없는 진격은 숨이 막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민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혐오하다, 미워하다라는 뜻인데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밭에 풀을 다 뜯어먹을 소라고 표현한 것과 더불어 생각해 볼 때에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혐오감, 미움, 증오, 두려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을 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맹관계에 있던 미디안 족속의 장로들과 손을 잡고 당대의 유명한 복술가인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모압 장로, 미디안 장로로 구성된 그 사신들에게 복채를 주고 떠나게 합니다. 돈, 그리고 주술이나 미신 등을 이용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문제 해결 방식이죠.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대목입니다.
발락의 저주를 의뢰했던 복술가 발람은 꽤나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복술가라고 그럴싸하게 표현하긴 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점술가, 무당쯤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발락이 발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분야에서는 꽤나 성과를 보여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사신들에게 요청을 듣고서는 저주하라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요청을 듣고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 문장을 보고 있으면 발람이 단순한 어떤 복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어떤 선지자와 같은 급의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 발람을 언급할 때에는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내지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오늘을 비롯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될 그 본문들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어쨌든 발람은 하루 동안 사신들을 묻게 하고서 그 틈에 자신이 여호와의 신탁을 받아서 그 뜻대로 움직이겠다라고 했는데요. 마침 정말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은 대로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발람은 다음날 아침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고 거절하고 그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보냈던 장로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또 더 많이 보내시면서 발람이 저주만 해준다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며 다시 한번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와 같은 노력과 제안에 발람은 처음에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와께 자신이 한 번 더 말씀을 더해 주실지를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발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음에도 발람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보겠다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아까 앞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따라가지 말아라,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도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주석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점괘를 뽑아본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 몰래 혼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까? 라고 해서 점괘를 보죠. 꽃을 하나 이제 들어서 꽃잎을 떼면서 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했는데 꽃잎이 다 떨어졌는데 안 좋아한다 라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대를 딱 던지면서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얻어내고 싶은 그런 점괘를 뽑아내는 것,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결국 답은 자기 안에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자신이 정한 답을 결국에는 승인해 주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계획을 바꿔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발람의 진의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소원이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 상황에서 종종 범하게 되는 실수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사신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복을 주기를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악한 발락과 발람의 그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의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고
미신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다른 무언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것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 모든 문제 앞에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 그런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